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3장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4절 말씀. 자,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23장 14절 말씀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탄 감사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와 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그 성탄 감사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가 정성껏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또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물질과 또 우리의 재능, 시간 이것들이 사용되어질 때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또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그 들은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고 또한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늘 붙잡아 주시고 영원한 그 안식의 그 나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견인해 가시고 또 이끌어 가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또 계획들과 소망들 또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인사는요, 메리 크리스마스로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오늘 성탄 감사 예배로 드려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세상 사람들도 메리 크리스마스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이 크리스트와 마스가 두 개의 단어가 합해진 단어거든요. 그래서 크리스트, 그러니까 이게 크리토스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마스는 미사라는 예배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예배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 크리스마스 하지만 그 의미를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예배하는 거. 어떤 예수님입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신, 육신의 몸으로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찬양합니다라는 거, 인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 근데 예전에 우리는 어떻게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어떻게 생각했어요? 야, 오늘 밤새 한번 놀아보자. 그런 거였잖아요. 그죠? 저도 그랬어요. 근데 이 의미에 그 말에 아무렇게 던지는 그 말을 우리가 잘 묵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트리 하잖아요. 트리. 크리스마스 트리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시청 앞에도 굉장한 큰 트리를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제 아예 트리를 못하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트리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거든요. 트리에 쓰는 전나무는 변하지 않는 나무예요. 그죠? 그리고 그 빨간색, 주로 원래 빨간색 구슬을 이렇게 다 큰 걸 달거든요. 그게 바로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선악과를 예표해요. 그리고 이제 전구를 두르잖아요. 지금은 이제 아주 뭐 LED, 옛날에는 뭐 그냥 전구, 백열 전구나 뭐 했지만, 초창기의 트리는요, 초를 달았어요. 촛대를 이렇게 둘러서 몇 개씩 그 트리 위에 초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 초는 바로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의 빛을 나타내요. 그래서 트리 맨꼭대기에 뭘 해나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서 또 밑에 이제 선물 같은 거를 놓잖아요. 트리 밑에. 사실 선물 놓는 게 아니라 원래 떡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빵을 넣었어요. 바로 육신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몸을 나타낸다. 어느 순간 선물 보자기 선물로 다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의미를 사람들이 어떻게 다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못하게. 왜냐면 그걸 알게 되면 그런 거였어 하면서 알게 되잖아요. 그죠? 그것을 아예 사탄들은 또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트리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하나하나를 또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되겠죠. 그렇죠? 예. 자, 이제 이번 주부터 3주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지켜야 될 3가지 절기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무교절과 그다음에 맥추절과 그다음에 수장절, 초막절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지키는 것은 아마 오순절, 칠칠절, 오순절, 맥추절 뭐 그 정도만 알지. 뭐 6월절도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그걸 6월절이 아니라 무교절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3가지 절기는 늘 이렇게 순환이 돼요. 그래서 절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절기라는 언어가 순환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1년, 우리는 그 1년을 순환되지만, 이게 우리의 인생으로 봐서는요, 무교절과, 그 다음에 맥추절과 수장절, 장막절 해서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그 여정이 이 절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함께 볼 거고요. 이제 오늘은 이제 무교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맥추절을 지켜라, 그 다음에 수장절을 지켜라 라고 이렇게 성경에 쓰여 있지만, 이 무교절은요, 오늘 이제, 출애굽기 22장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22장 15절. 자, 한번 읽어볼게요. 23장 15절이죠. 시작. 너는 무교절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보를 전할 때에 1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날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무교절을 지켜라는 게 아니라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네. 자, 오늘 말씀의 제목도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 12장에서도 우리가 출애굽할 때 이 무교병, 유월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누룩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한번 말씀을 전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룩을 제거하라라는 제목으로 이제 누룩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봤어요. 오늘은 이제 좀 더 확장을 시켜서 이 무교병의 절기를 왜 지켜야 하는지, 그 지키는 이유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지금 우리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진 않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내가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건지를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교병의 절기는요, 그냥 무교병을 그 누룩 없는 빵을 일주일간 먹었다고 해서 지켜지는 절기가 아닙니다. 무교병의 절기의 시작은 6월절부터 시작해요. 6월절. 그래서 6월절 제사가 드려져야지만이 무교병의 절기를 지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무교병의 절기의 핵심은요, 물론 이제 6월절도 있지만은 핵심은 7일 동안 누룩 없는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그죠? 무교병의 절기하니까 그 절기는 7일 동안 먹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처음에 누룩 없는 떡을 먹게 된 이유가 뭐였죠? 누룩이 있는 빵은요, 굉장히 식감이 좋아요. 부드럽고 고소해요. 네. 맞죠? 먹어보셔요. 근데 누룩 없는 빵은 굉장히 딱딱하고 맛이 없어요. 네. 입천장이 다 달아질 거야, 아마. 자, 근데 언제 누룩 없는 떡을 먹기 시작했습니까? 먹었던 이유가 뭐예요? 6월절. 첫 번째 6월절.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6월절 밤에 언제 출발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언제 말씀할지 모르는 거죠. 언제 명령해서 나가라 하면 딱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한가롭게 빵방죽을 해가지고 누룩을 넣어가지고 발효될 때가 이게 온도에 따라서 발효되는 시간이 다 틀려요. 그죠? 온도에 따라서. 그래서 온도를 좀 더 따뜻하게 하면 빨리 발효되지만 이때 6월절 하는 그 시기가 3월달이에요. 우리나라 3월달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뜻한 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제 발효될지 모르니까 만약에 이것을 기다리다 보면 놓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발효시키는 그 누룩을 넣지 않고 떡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바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기 전에는 먼저 6월절의 제사가 먼저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요. 그래서 여러분, 법규에 의하면, 율법에 의하면 6월절 제사를 드리고, 6월절 어린 양으로 6월절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날부터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기 때문에 6월절이 없는 무교절은 있을 수가 없고, 무교절 없는 6월절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은 그냥 하나예요, 하나. 무교절 하면 6월절부터 지키는 거고, 유교절 하면 무교절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신명기에서 이제 40년이 지난 다음에 신명기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광야 2세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다시 한번 이 세 가지의 절기를 말씀하실 때 무교절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요. 어떻게 가르치는지 우리 신명기 16장 2절인데요. 1절부터 8절까지가 그 무교절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신명기 16장 2절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부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6월절 제사를 드리되
자, 이제 어떻게 얘기합니까? 6월절, 이 6월절, 그러니까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 6월절 제사를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을 드리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이 어딥니까? 성막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첫 번째 6월절은 어디서 지켰죠? 성막이 아니라 그때 애굽 나라 안에서 자기 집에서 지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켰는데 출애굽하고 나서는 출애굽 나서 성막이 지어진 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서 6월절 제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성막에서 제사장들과 함께 먼저 드리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출애굽하는 그 당일, 첫 번째 출애굽하는 그 당일에 애굽 땅에서 지켰던 그 6월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어린 양이죠, 어린 양. 그죠? 어린 양이 있어요. 어린 양의 죽음과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그 다음에 임방에 바르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 어린 양의 고기는 뭐 가족들이 나눠 먹고 아침까지 다 먹지 못하면 다 태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죽음과 피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그들이 이제 믿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믿음으로 어린 양을 죽이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어요. 그죠? 이 바름으로 인해서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인테리어가 완성된 게 아니라 애굽 땅에 임한 그 모든 장자의 죽음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그 백성들, 그 말씀에 순종한 그 자들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죽음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구원은요, 지금 이 신명기를 듣고 있는 광야 2세대들에게도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니까 지금 이걸 있는 거잖아요, 벌써. 그 세대가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이 구원, 애굽에서의 그 구원은, 장자의 그 죽음에서 구원은 이 세대들까지도 효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효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그러면 출애굽 후에 이제 11개월 만에 성막이 지어져요. 이제 1월 달부터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쫙 볼 텐데 성막이 완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막에서 드려지게 되는 그 6월절 제사는 구원을 위한 제사입니까? 아니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제사입니까? 구원을 위한 제사가 아니라 그 애굽에서 받았던 그 구원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제사가 바로 이 6월절의 제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 성막에서 드려진 그 6월절 제사로 드려진 어린 양과 그 특히 피는 어디에 뿌려지는 거죠? 첫 번째 6월절에서는요, 그 피가 문설주와 임방에 뿌려졌어요. 그러면 성막에서 드려진 6월절의 피는 어디에 뿌려지는 거예요? 나에게도 뿌려지지만은 내가 잡거든요. 내가 뿌려지지만은 제단에 뿌려지잖아요. 제단. 그죠? 제단에 뿌려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성막에 6월절 제사로 드려진 그 어린 양은요. 제단에 뿌려진 것은 제단에 드려진다는 거예요. 그죠? 나도 죽었다는 거죠. 나한테 피가 뿌려졌으니까 나도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뭘 나타내는 거예요? 그 최초의 출애굽할 때 장자 대신에 죽었던 그 어린 양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그 어린 양을 기억하면서 내가 이제는 그때 구원받은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 그 은혜 가운데 나의 삶과 나의 생명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하고 드리는 제사가 바로 6월절의 제사가 되는 거예요.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생명과 그 삶의 주권자는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이 있는 게 바로 이 6월절의 제사였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수많은 제사가 나오긴 하지만 이 6월절의 제사의 의미가 바로 우리가 지금 드리는 공적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예배당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은 구원받음을 믿고 온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 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죠? 죄 사함을 받고 죽음의 심판에서 구원받았다요.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그 은혜를 믿고 기억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게 바로 예배잖아요. 예배예요. 그죠? 물론 그 과정에 또 내가 깨닫지 못한 죄도 깨달아서 그 죄를 회개하기도 하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네. 필립이도 구원을 받았어.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 크신 은혜 가운데 나의 생명뿐만 아니라 나의 삶도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게 되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이 예배의 장소라는 거예요. 예배의 장소.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 만들어진 성막에 들어와가지고 제단 앞에서 유월절 어린 양을 죽이고 그 어린 양의 피를 제단에 뿌리면서 구원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맞아야 틀려요? 틀린 거잖아요. 그 당시 유월절 제사를 위해서 성막에 들어온 모든 자들은, 어린 양을 끌고 들어온 모든 자들은 이미 구원받은 것을 믿은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았음을 믿는 자예요. 물론, 내가 믿나? 믿기 때문에 온 거예요, 믿기 때문에 온 거예요. 예. 그것을 부모가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광야 2세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경험하지는 않지만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는요, 이 구원의 은혜를 먼저 잊지 않고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을 이루신 그 삼위의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게 예배의 의미입니다. 예배의 목적이에요. 자, 그럼 우리 이제 신명기 16장 3절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우리 무교절에 들어가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래 동안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 나온 날을 기억할 것입니다. 모세가 이 무교병을 누룩이 없는 그 떡을 고난의 떡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죠? 고난의 떡이라고 표현한 것은 뭐예요? 뒤에 보면 애굽 땅에서 종으로 살았던 그 고난을 평생 기억하기 위해서 고난의 떡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고난의 떡은 또 어떤 떡이었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가라고 언제 명령할지 모르니까 시키는 그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아예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누룩 없는 떡으로 준비한 게 바로 고난의 떡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 고난의 떡을 어떤 상태에서 먹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진 무교병을 어떤 상태에서 먹어야 돼요? 느긋하게, 여러 가지의 샐러드와 함께 같이 이렇게 천천히 먹는 거예요? 급히 먹으라고 해서 급히. 어떻게 먹으라 했냐면, 허리에 띠를 띠고, 그 다음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나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떤 모습입니까?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요,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교병을 먹으라는 게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하는 과정을요, 좀 이렇게 자세히 보면요, 먼저 다 믿음으로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그렇잖아요. 아니,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묻힌다고 해서 죽음에서 구원한다. 이거는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치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살아난 거예요. 그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먼저 믿음으로.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살아난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죽음에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그 누룩 없는 그 무교병과
쓴 나물과 고기를 급히 먹으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명령하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면서 출애굽하게 됐잖아요. 그죠? 죽음에서 구원받고 그 다음에 무교병을 먹으면서 고기를 먹으면서 쓴 나물과 고기를 먹으면서 허리에 띠를 띠고 그 다음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은 상태에서 기다리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바로 순종하면서 즉각적으로 나가게 된 거잖아요.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광야로. 그죠? 그러면 이거는요 죽음에서 구원이 아니라 뭐가 바뀐 거예요? 애굽에 계속 있었으면요 계속 종이에요. 종.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바로 나왔잖아요. 광야로. 그러면서 비록 광야일지라도 그 신분은 뭘로 바뀐 거예요? 자유인으로 바뀐 거잖아요. 신분이 종에서 자유인으로 바뀐 거예요. 자,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어린 양의 죽음과 그 피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은 받았지만 무교병 아닌 그 발효시킨 그 떡을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허리에 띠도 띠지 않고 그 다음에 신도 신지 않고 그 다음에 손에 지팡이도 들지 않고 기다리지도 않았다면 여전히 애굽에 남아있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애굽에 남아있으면 어떤 신분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야, 아무리? 종이에요, 종. 종이에요. 바로 그 애굽이 세상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 사도는요, 소아시아에 그 가장 핍박이 심했던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 보내는 그 편지가 바로 베드로 전서예요. 그 편지를 기록하면서 소아시아에 이미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너무 고난과 핍박, 그 현실은 고난과 핍박인 거죠. 그래서 근심하고 평안하지 못하고 자유하지 못함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라고 분명해요. 자,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는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승천을 봤잖아요.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봤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라는 것은 어떤 입장인 거예요? 다시 오실 때를 얘기하는 거죠. 다시 오실 때 너희에게 가져주실 그 은혜가 뭡니까? 바로 영광이죠. 존귀죠. 그 다음에 주님의 칭찬이에요. 칭찬. 그럼 여러분 특히 그 존귀라는 단어는요. 신분이 바뀌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신분과 주의를 바뀌는 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자녀. 그죠?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자예요. 그죠? 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게 됨으로 인해서 구원에 대한 믿음까지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유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의 믿음,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에 대한 믿음을 흔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는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지 않고 라고 했습니다. 근신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신은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옷이 굉장히 긴 옷이었어요. 남자 여자는 다 긴 옷이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려면 걸리적거리기 때문에 이 치렁치렁 거리는 것을 가랑이 사이로 넣어가지고 이 허리춤에 딱 이렇게 굽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움직일 때 걸리적거리지 않도록 이제 그렇게 한 게 허리에 동인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이제 종이 주인께서 뭘 할 것 같아서 준비하고 있는 상태가 바로 허리를 동이고 있다라는 상태고, 쉽게 말해서 또 우리가 어떤 상태냐면 그 달리기 선수들 있잖아요. 달리기 선수들이 출발선에 이렇게 딱 이렇게 총소리를 듣고 이렇게 총소리를 들으면 출발해야 되니까 모든 집중이 어디로 가 있어요? 총소리를 들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태가 바로 허리를 동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 허리를 동이다라는 이 단어를 쓴 것은요, 어디 것을 인용했냐면 그
출애굽하는 그 6월절 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리에 띠를 띠고라는 이 말씀을 똑같이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를 동이다라는 게 허리에 띠를 띠다라는 거랑 똑같은 의미입니다. 똑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구절을 듣게 되면 6월절의 사건, 그 첫 번째 6월절의 사건의 밤의 사건을 기억해요. 기억하면서 어디까지 기억하냐면 허리를 띠를 띠거나 동이다라는 말씀을 들으면 누룩이 없는 떡을 먹어야 되고 신을 신고 그 다음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는다, 이런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우리가 남자들이 예비군 훈련 참가 고지서를 받잖아요, 그죠? 예. 우리 율진 집사님은 예비군 끝났어요? 열심히 해주세요. 그래서 참가 고지서에 전투복 착용하면 전투복만 착용하면 가면 되는 거예요? 군화도 신고 그 다음에 모자도 쓰고 그 다음에 링도 하고 다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허리에 동이고라는 것은 단순히 허리만 동이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6월절에 했던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그 다음에 급히 무교절을 먹으면서 급히 먹는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 뭐예요? 6월절 밤에 허리를 동이다는 것은 어쨌든 급하다는 거죠. 귀를 기울이라는 거죠, 그죠? 자, 그렇다면 베드로가 허리를 동이라고 했는데 무슨 허리를 동이라고 합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해요. 마음의 허리를. 네. 여러분, 그럼 마음의 허리는 어디를 나타나는 거죠? 네. 몸의 허리는 몸의 중심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마음의 허리는 뭘 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이다, 띠를 띠다라는 것은 대충 그냥 묶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주 꽁꽁 묶는 거예요. 꽁꽁, 풀리지 않게 꽁꽁 꽉 매는 거죠. 그러니까 원어적인 의미도요, 졸라매다라는 의미를 써요. 졸라매다. 아주 완전 꽁꽁 졸라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라는 의미는 마음의 중심을 졸라매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네. 근데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은 마음의 중심을 졸라매야 돼요. 그죠?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졸라맬 수 있습니까? 예?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들을 때 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라는 이 구절을 딱 접하게 되면 어떻게 묵상합니까? 대부분 내가 마음이 요즘에 풀렸어. 다시 잡아매야지 하고 결심하고 결단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잡아맬 수 있어요? 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잡아맬 수 없습니다. 그냥 전적으로 무능력해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우리의 마음이 바뀌잖아요. 네? 그리고 기분에 따라도 바뀌고 아니면 사람에 따라서 바뀌고 환경에 따라서도 바뀌어요. 또 오늘 피부가 화장이 잘 안 먹으면 오늘 안 나가야지 하면서 또 화장하다 그럴 때도 있잖아요. 남자들도 오늘 내가 운동 꾸준히 해야 되겠어 하면서 딱 이렇게 준비해 놓고 오늘 몸이 피곤하니까 오늘 패스해야 되겠다. 그래서 마음이 계속 바뀌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동일 수가 있어요? 붙잡을 수 있어요. 졸라맬 수 있어요. 근데요, 이 동이다라는 동사가 내 스스로 혼자 동이는 그런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2인칭 동사예요. 2인칭 동사. 그러니까 누구와 함께 동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에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졸라매어지는 거죠. 여러분의 그 마음의 중심이 지금 어디에 졸라매어져 있냐는 거죠. 지금. 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시간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그 대상과 가장 시간이 많이 사용되는 대상, 그 다음에 장소, 아니면 시간, 아니면 생각들. 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졸라매져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은, 물론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내 마음은 주님께 향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내 생각, 마음의 중심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무교병을 준비하지 않고, 허리를 띠지 않고, 신을 신지 않고, 손에 지팡이를 잡지 않고 있다는 것은 마음의 중심이 여전히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애굽에 있었다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의 심판에서 구원은 받았지만 자유하지 못한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유하지 못한 종의 신분. 지금도 이런 상태에 있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저도 한때 그런 걸 경험했거든요.
저도 구원의 은혜, 그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나를 위한 죽음이라 하면서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런 은혜가 있었단 말이에요. 또 어느 순간에 내가 세상에 매여서 자유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던 시절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매일 근심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를 드릴 때뿐이지 드리는 중에서도 근심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런 저를 주님께서 졸라매어서 이곳에 세우셨어요. 이를 세우셨어요. 여러분 주님께 졸라매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부터 시작되는 그 정교인 오디오 성경 만들기 프로젝트 있잖아요. 이런 목적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주님한테 매어지려면 최대한 주님 가까이 있어야 되잖아요. 가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되도록 멀리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냥 예수님 찾다가 지쳐가지고 매지도 못하는 거 우리가 말씀에 더 가까이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사복음서를 녹음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좀 더 주님께 졸라매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신명기 16장 8절을 읽어볼게요. 자, 16장 8절입니다. 시작! 너는 며칠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를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이제 이 8절이 지금 이 무교병 절기에 대한 핵심 키워드거든요. 그러니까 무교병을 뭐랬어? 엿새 동안에 무교병을 먹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사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출애굽할 때는 모든 유하는 곳마다 유교병을 먹으라고 하셨어요. 자, 그 말씀이 어디냐면 우리가 출애굽 12장 20절 먼저 읽고 다음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출애굽 12장 20절 말씀이에요. 시작. 너희는 아무 유교병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근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 법규로 주셨을 때는요, 율법으로 주셨을 때 이 무교병의 절기는요, 처음에 유월절 제사를 지낸 다음에 그 고기를요 성막에서 다 먹습니다. 유월절 고기는 성막에서 먹고 무교병은 그 성막에서 안 먹어요. 집에 돌아와서 아침에 그 성막에서 드리고 아침에 집으로 돌아와서 그때부터 6일간 무교병을 먹습니다. 그리고 7번째 되는 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회, 거룩한 모임으로 모이고요. 일하지도 말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한 모임과 일하지 말라는 것은 안식일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안식일을. 자, 우리 다시 한번 16장 8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너는 며칠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를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건 단순히 그냥 7일 동안만 무교병을 먹으면 절기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에는요, 이 구절에는요, 그 삼위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과 안식이 연결이 돼 있어요. 여러분 창조를 며칠 동안 창조하셨습니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에 어떻게 했어요?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시고 7일째에 안식했단 말이에요. 안식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안식은 그냥 다음 주, 둘째 주를 위한 안식입니까? 하나님의 그때 안식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쉰 그 안식은요, 그 뒤로 계속되는 안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식이 인간의 불순종의 그 죄로 인해서 그 영원한 안식이 깨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깨진 걸 그냥 둔 게 아니라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요, 영원한 안식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계속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영원한 안식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렇다면 이 신명기 16장 8절은요, 단순히 일주일 동안 얘기한 게 아니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의 개념, 이 창조 때의 그 첫 번째 안식에 대한 개념이 적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엿새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거룩한 성회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그 일상의 삶을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만 드리는 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내 평생의 삶, 그 삶을 늘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게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인 거예요. 그죠? 그 명령이라는 거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유월절과 그 다음에 무교절 이제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의식적, 형식적으로는 지키지 않아요. 그죠? 지키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안 지키는 거예요? 폐해진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유월절과 무교절, 이 유월절, 무교병의 절기까지도요, 이 기본의 의미와 목적은요, 우리가 드려지는 이 공적인 모든 예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유교절과 유월절과 무교절의 절기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찬도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성찬도, 오늘도 원래 성찬을 하려는데 하지 못했지만은 매주 성찬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 왜 그래야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죠? 첫 번째 유월절 때 순종하면서 유월절 어린 양을 죽였어요. 그리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의 바로므로 인해서 이스라엘 모든 장자, 그냥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죠. 모든 사람들이 살아났어요. 그죠? 그 살아난 것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게 하는 그림자였습니다. 그게 바로 그림자였어요. 자, 그러면 특별히, 근데 그 중에 그 가정 가운데 특별히 그 유월절, 이제는 법규로 정해져서 유월절 제사를 지낼 때 그 제사의 고기, 유월절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나서 그 남은 고기는 성막 안에서 먹는다고 했어요. 그죠? 성막 안에서 다 먹고 또 남으면 태워야 된다고 했어요. 자, 성막에서 먹는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사를 드린 다음에 어린 양을 성막 안에서 먹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마지막 유월절 전날에 돌아가셨잖아요. 유월절 전날에 뭘 했냐면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셨어요. 그때 뭘 했습니까? 떡과 피를 나눴죠. 그죠? 그 떡을 나눠주면서 이 떡은 나의 살이고 몸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죠? 네. 그리고 유월절 제사 중에 제단에 피를 뿌리는 거잖아요. 그죠? 법규에 의하면, 율법에 의하면 제단에 피를 뿌려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성전이에요. 그죠?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향해서 이것은 나의 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마시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시게 되면 우리의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 우리 몸에, 성전된 우리 몸에 피가 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월절의 그 제사의 모든 과정을 성찬으로 완성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여러분, 이 성찬식을요, 그냥 절기 때만 하는 게 아니라 매주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자들과 목사들, 교회들은요, 원래 매주 합니다. 매주 해요. 왜? 이 유월절, 이 무교절에 대한 의미가 다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예배 안에. 이 성찬 안에. 그렇다면 무교병을 일주일 동안 먹으라는 건 뭐예요? 내 삶에서도 그게 고백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은 그냥 일주일 내내 이루어지는 거야, 우리 삶 가운데. 그죠? 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께서는요, 유월절 밤에 잡히시고요, 무교절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유월절의 그 의미를 예수께서 성취하신 거죠. 그죠? 네.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거예요. 우리는 이미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은, 육체의 삶은 세상에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구원의 그 믿음과 은혜를 잊어버리거나 흔들림으로 인해서 자유하지 못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그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는 건 뭐예요? 지금 제사를 드리고 집에 돌아와서예요. 그 무교병을 며칠 동안 먹으라고 했어요? 다음 안식일, 6일 동안 계속 먹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이 무교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떡을 떼서 6월절 전날 밤에 만찬 때 떡을 떼가지고 제자들에게 줬잖아요. 그 떡이 바로 무교병이에요. 누룩이 섞이지 않는 무교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무교병을 가지고 이건 나의 살이고 몸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무교병을 일주일 동안 먹으라는 거잖아요. 이해하셨어요? 무교병의 절기를 6일 동안 지켜라. 6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과 늘 함께 하라는 거예요. 예배에서만 예수님 부르지 않고 이 예배 가운데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하면서 이제는 집에 돌아가서 무교병을 매일매일 먹으라는 거죠. 평생 먹으라는 거예요. 평생. 그 무교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바로 생명의 말씀이죠.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성령님께서 이미 안에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됐어요. 그래서 성전된 성도들이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드리는 것이 바로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공적인 예배인 거예요. 또 예배인 거예요.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도 6일 동안 그 무교병을 먹음으로 인해서 주님과 함께 한 몸으로 살아내는 거죠. 거기까지 가야지만이 우리가 6월절과 무교절의 그 의미를 믿음으로 지키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지키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 폐해졌습니까? 완성됐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완성된 거예요. 의식이 아니라 삶의 고백이 된 거죠. 고백이 된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달아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성도들에게 고난과 핍박을 받을지라도 너희들은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라고 한 거예요. 이거 내가 동이는 게 아니라 더 주님 앞에 가라는 거예요. 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요, 무교병 대신 주님께 졸라매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생명의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유일한 구원의 길은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완전히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세요. 역사하셔서요, 침량할 수 없는 그 사랑에, 주님의 그 사랑에 매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참된 자유와 기쁨과 그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또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어주시고 또한 무교병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성탄절에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 육신의 몸이 바로 무교병의 모습이었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그 육신의 몸으로 또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평안과 안식을 또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그 사랑으로 메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 가까이 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과 한 몸이 되어서 또 내 평생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또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늘 그 자유와 부요함을 누리며 그 영원한 안식에 이를 때까지 일평생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 순종하고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 오직 주